여러분들에게 2부 특강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시골 무지랭이 출신입니다. 어느 정도 무지랭이냐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해질 때까지 산속에 폭파미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늘간 뻥 뚫어져 있어요. 지가 어렸을 때부터 제일 먼저 나는 평생에 원 없이 한번 기차 타보는 게 소원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게 한이 맺히고 그게 얼마나 부러웠으면은 자 시골 무지랭이가 그냥 하늘만 뻥 뚫어진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나이에 소원도 들어주셔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충청남도 예산군 신안면 번지수까지 얘기할까요? 네. 오살리 435원지에서 저는 송성리라고 하는 데서 그게 고향입니다만, 대술면. 근데 저는 기차 탄격이 소원이어가지고 중학교를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집사님 찍을 때는 좀 이렇게 좀 어떻게 좀 잘 할 때 좀 찍어주셔야지. 찍은 사진마다 참 뭐 뭉그러지게 나온 걸 그거 찍으면 돼? 잘 찍어주실 거예요. 네. 그런데 충청남도 이 신안면에서 오살리 오르못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예산중학교를 들어가는데 20리를 걸어서 예산중학교를 가는데 공동묘지 2등성이를 넘어서 그걸 걸어서 그 쬐끄맣게 걸어갑니다. 근데 기차를 얼마나 타고 싶었으면은 반대방향인 신례원으로 20리를 걸어갑니다. 거기서 기차 무임승차 해가지고 타고 오다가 예산역에서 내리지 않고 삽다리로 홍성으로 서천으로 장항으로 내려갑니다. 장항에서 다시 그 기차 타고 올라와서 예산에 내리지 않고 온양으로 천안으로 올라갑니다. 천안에서 다시 예산 지나서 저 장항까지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학교 빼먹은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날더러 유식한 설교하라고 하면 이거는 진짜 신속을 목사 보고 그냥 천지개벽하라는 게 그게 낫지, 나는 유식한 설교를 할 줄 모릅니다. 유식한 얘기를 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있는 대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아니 무슨 목사가 저렇게 무식하게 얘기를 해 육두문자를 써서 그렇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 그렇게 욕하지 마십시오. 이런 데 와서 육두문자로 쓰는 설교나 이런 데 와서 육두문자로 써서 이 강의를 하는 사람 얘기도 그냥 들어주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꼭 이런 데 와가지고 점수 매기는 사람들이 있어. 아이고 나 제일 비기 싫은 사람이 그 양반들이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여름철에 해수욕장 가지 않습니까? 그러죠? 해수욕장 가면은 성원 사람들은 해수욕복만 입고 탁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냥 아이고 시원해 그러는데 꼭 여기 발목까지에 흉터나고 흉이 지고 여기 발에 여기 상처나는 사람, 골마 터진 사람은 그냥 바닷가만 들어가면 따갑고 쓰리고 견디지 못하면 따따따따따따 하면서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바닷물이 잘못이여 지 발목까지가 잘못이여? 아니 나는 무식하니까 그냥 발목아지라고 그러지만 그쪽은 유식하니까 발목이라고 그래야지. 아니 똑같이 발목아지 그러면 되나? 지 발목아지가 잘못이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 바닷물은 짠 겁니다. 짠 물에 들어가면 상처나고 골마 터진 거는 쓰리게 됐다 이 말씀이에요. 자, 오늘날 대한민국이 지금 썩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을래 와서 더 썩는 것 같아.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 전체가. 그러면 여기 바닷물이 됐든 하여튼 무슨 소독약이 됐든 이거 발라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가가지고 지 발목아지가 잘못인데 옆에서 뭐라고 하는 사람 보고 야단치는 거, 이 인간들은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에요 도대체? 지금 나라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더라니까. 여러분
저는 충청도 예산입니다. 서울 와서 이제 이름 습자 알려주고 조금 출세했답시고 할 때 이제 고향을 갑니다. 가서 보니까 옛날에 있던 그 길 그대로야. 어떻게 된 게. 본정동 길도 그대로고. 그래서 군청에 다니는 후배가 있어요. 불러가지고 물었어요. 여보게, 왜 여기는 이렇게 딴 동네는 그게 이렇게 막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는데 왜 우리 동네는 이게 여태까지 고쳐지지 못하고 왜 이래 이거 어쩐 일이여. 그랬더니 그 후배 하는 얘기가 뭘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게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에 위대한 대통령 박정희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서 나라를 전부 다 재건했습니다. 잘 살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때 기초를 잡았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이걸 송두리째 부인하려고 하는 인간들 이거 되먹지 못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이럴 때 좀 대답을 좀 해. 참. 조금 돼가는 것 같네. 이거 참. 저는 어렸을 때 뭘 보고 자랐느냐? 아버님이 6.25 때 신안 면장으로 계시다가 이 빨갱이 완장찬 놈들한테 무참하게도 학살당하셨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나 보는 앞에서 몽둥이로 고문을 당하신 걸 내가 내 눈으로 봤고 지서에 찾아가서 아버지가 거기 계시다고 그러길래 이렇게 봤더니 세상에 아구구구구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고문을 당하신 거 그걸 내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우리 보는 앞에서 학살을 당하셨습니다. 난 그 후로는 빨갱이 공산주의자 종북 좌파 아주 두드러기가 나는 사람입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는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이 거짓말을 어쩌면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이러면 거짓말은 대를 이어가면서 하고 있어요 지금. 70년이 다 되도록 지금 그 거짓말은 하나도 변함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거짓 선동 변함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걸 모르고 촛불 어쩌고 하면서 냈다 거기에 고무당해가지고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촛불을 들고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나가서 죽음을 각오하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이 지경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일들을 자 보십시오. 어렸을 때 제가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6남매 중에 지가 막내입니다. 자고 나다 보면 우리 어머니가 하얀 소복을 갈아입어요. 그리고 그 밤중에 싹 나가세요. 섬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나가시고 거기서 딱 쳐다봅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장독대에다가 소발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정한수 또 따놓고 그리고 어디다가 비는지 그냥 비고 있습니다. 내 어렸을 때 그것만 보고 자랐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에 장독대가 저렇게 빌어야 잘 사는가 보다. 어렸을 때 그게 아주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은 참 복준다 그러면 아무 데나 갖다 절해. 장독대에다가 빌어대지 않나 절을 하지 않나 아니 이 선왕당에다 절을 하지 않나 생여집에다 절을 하지 않나 고목나무에다 절을 하지 않나 심지어 똥뚜껑에다가도 절을 하고 그러니까 그 뒷간에 가서 절을 할 때 하나님께 절을 해도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시원찮을 텐데 거기다가 절을 하니까 궁뎅이는 전부 하나님한테 올라가 있어. 하나님 오실 때 이거 가스 냄새 나서 이거 안 되겠다. 가스 중독 걸리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직신 밀어놨어요. 그 직신 밀어놓은 게 뭐예요? 일제 36년 이걸로 밀어놨습니다. 그래도 이 백성들을 깨닫지 못하고 우상 섬기는데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직신하고 또 밀어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할 때 주위의 강대국들을 통해서 깨닫게 매체로 들어 쓰셨습니다.
아말렉을 들어쓰십니다. 블레셋을 들어쓰십니다. 바벨론을 들어쓰십니다. 이스라엘 깨닫지 못하니까, 유다 나라가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도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환난과 이런 사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삽시간에 온 나라가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이가 남침하는 바람에 동족상잔의 비극 원흉 김일성이 때문에 온 나라가 피바다가 됐습니다. 그리고 삽시간에 저 포항 언저리 부산 지역 거기밖에 안 남았습니다. 얼마나 나라가 풍전등화, 그걸 보고 풍전등화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지가 전부 커서 다 커서 보니까 세상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히스기야 왕 이 스토리를 읽어보면 이게 우리 민족하고 똑같더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한번 펼쳐보셔서 읽으셔도 좋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로부터 제가 7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매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정전에 올라가겠고 네 나를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이 성 너와 이 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을 한번 우리 민족으로 생각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재밌는 비유가 됩니다. 아, 이게 잘 안 들려서. 저 뒤에 못 들으셨구나.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근데 지금 어디까지 했어요? 네. 네. 20장 1절로. 자, 히스기야 왕을 우리 민족으로 보시면 딱 맞습니다. 이걸 읽는 순간, 와, 그렇구나. 온 나라가 저 포항 언저리 그리고 저 부산 언저리 거기밖에 안 남았을 때입니다. 온 나라가 새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완장 잔놈들이 전부 다 양민들을 학살하고 그리고 유지들을 전부 다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납치 감금하고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우리 아버님도 학살당하셨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전부 다 학살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포항 그 언저리 거기밖에 안 나왔을 때 그때서야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외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서야 물론 그 전부터도 그랬지만 주의 종들이 힘 모아서 기독교인들이 전부 나타나서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며 기도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었어. 그가 낯을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과 그리고 진실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그리고 주 앞에서 내가 선하게 행했던 일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면서 막 자기를 살려달라고 통곡하고 기도합니다. 이 모습이 6.25 때 우리 백성들이 부르짖었던 기도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입술을 통해서 응답을 하십니다. 히스기야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생명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를 위하고 그래서 너를 위해서 이 아수르 왕에게서 너를 구원하고 내가 내 종 다윗과 나를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민족이 6.25 때 하나님께 외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참전 16개국에다가 명령을 하십니다. 여봐라, 저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 내가 택한 저 이스라엘이라고는 저 대한민국 작은 나라, 동방예의 국가라고는 저 작은 대한민국, 저 나라를 가서 도와줘라. 내가 볼 때 꼭 희시가 같은 그런 꼴이다. 가서 도와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세상에, 아니 그들하고 우리하고 뭐 피가 섞였어요. 그들하고 나하고 무슨 뭐 살점이 섞였어요. 아, 그들하고 나하고 무슨 뭐 멀국이 섞였어. 아무것도 상관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담과 하와로 올라가면 같은 조상이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총칼 들고 자기의 젊음을 바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작은 나라, 이 작은 나라 이거를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희생당하면서까지 대한민국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고, 그래서 그 6.25 폐허를 딛고 일어나서 다시 잘 살게 되는 기틀이 생겨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하고 무슨 관계예요? 그래서 그 후로 국부 이승만 대통령을 위시로해서,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 그분을 내세워가지고 대한민국을 재건하게 만들으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월남전에 가서 돈 벌어왔습니다.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줬던 이런 나라들을 돕는 의미로 자유국가인 저 월남을 도와줬습니다. 우리가 가서 싸웠습니다.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귀국해서 보니까 세상에 경부 고속도로를 놓는데 우리가 싸운 돈으로, 우리가 벌어들인 돈으로 그 고속도로를 놓는 겁니다. 우리가 또 벌어들인 돈으로 그것이 초석이 돼서 포항제철을 세웁니다. 여러분, 경부 고속도로를 놓을 때 한번 보세요. 야당이라고는 김영삼, 김대중, 야당 당수들은 당원들을 전부 이끌고 고속도로 현장에 쫙 나와가지고 그걸 못하게 벌렁 불어넣습니다. 여러분, 그때 만약 박정희라고 하는 분이 독재를 하지 않고 그들에게 졌어봐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됐어? 맞습니다. 목사 입에서 이러다가 욕 나오겠네. 그때 위대한 지도자인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고속도로를 놓지 않고 그 포항제철을 세우지 않고 중화공업을 육성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살 수 있겠느냐. 이게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준 이 터전을 갖다가 저희들이 온갖 것을 전부 다 누려가면서 저희들이 그때마다 전부 발목을 잡던 인간들이 지금 전부 혜택을 누리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냥 고무로다 지우듯이 그 이름 석자를 지우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웠습니다. 여러분, 지운다고 그게 지워집니까? 역사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착각들을 하는 겁니다. 내가 SNS에다가 항상 쓰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졸필이라 무슨 뭐 어떻게 쓸 줄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그냥 내 마음 돌아가는 대로 씁니다. 그때도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박정희 대통령 이름을 지우려고 하지 마시오. 그분을 지운다고 지워지느냐 이거예요. 여기 무슨 박물관 거기 가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 번도 찬사도 없고 한 번도, 그래 지운다고 지워지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는 얘기가, 우리 문 대통령께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가려면 딴 거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높이십시오. 그리고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십시오. 그리고 큰 틀에서 정말로 이 차원을 달리해서 넬슨 만델라 같이 그런 정치를 하는 분이라면은, 정적도 전부 다 용서해주고 화해하고 풀어주고 화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그런 가운데야 저 평창 올림픽도 성공할 수 있고, 그런 가운데라야 나라가 다시 부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멀쩡한 대한민국 아스팔트를 전부 다 갈아엎어가지고 그냥 전부 다 파헤쳐가지고 불편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정부의 하는 일이더라 이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 시간 전에 나한테 어떤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막 말도 못하게 욕을 해요. 욕을 해도 좋습니다. 목사가, 여러분, 덩어리 개가 돼가지고 짖을 때 짖지 못하는 목사 되면 뭐 어떤 쪽에 쓰느냐 이게요. 나는 우리 교계에도 내가 미움 살 정도로 나는 미쳐 부르짖습니다. 목사님들 이런 데 가만히 있지 마십시다. 1200만 성도가 있다고 자랑할 것 하나도 없어. 1200만 성도가 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당신들 교회에 수만 명, 수십만 명 있다고 자랑할 것도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역행하는 정책을 쓰는 사람들을 어떻게 눈치만 보고 그것만 바라보고 입 뻥끗 못하고 있느냐고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날더러 하는 얘기는 목사는 모름지기 전혀 기도에 힘써야지. 그러면 얘라 이 놀고 있네. 기도와 행동을 풀써야죠.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서 얼마나 책망하시느냐면 이사야서 56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예? 이사야 56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가 막강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덩어리 개가 되지 않으려고 별별 위협을 다 당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외쳐서 부르짖습니다. 6남매 중에 지금 생존한 사람은 막내인 저 하나고 제 바로 위에 있는 누님 한 분뿐이에요. 형님들 다 돌아가셨습니다. 누님들 다 돌아갔습니다. 6남매 중에 남아있는 사람은 우리 누님하고 나뿐인데 누님이 아침 저녁으로 전화해서 목사님 거기 가지 마라 거기 가지 마라 목사님 우리 가문의 목사님 하나 누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려면 나한테 전화도 오지 마세요. 그게 나한테는 안 통하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여보게 자네가 좀 어떻게 얘기 좀 하게 이거 저 신목사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그런데 나가지 마라. 어저께 태극기 저 인공기 화형시키는 여기 난리가 벌었어요. 전국적으로 지금 말도 못합니다. 국민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제가 어제는 딴 일이 있어 가지는 못했는데 그 자리에 갔다 오면 저는 그 자리에 뛰어 올라갔을 겁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일입니다. 그러나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 하나님을 위하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하는 일이면 나 기꺼이 이슬같이 죽으리라라고 하는 군가처럼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1200만 성도 가지고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여기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 1200만 가지고 못할 게 뭐 있느냐고요. 대통령도 세울 수 있고 대통령도 내리게 할 수 있는 그런 표를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눈치만 보느냐 이거예요. 벙어리 개 때문입니다. 그렇죠. 벙어리 개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개가 짖을 때 짖지 못하면 뭐 어떻게 돼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바꿔먹읍시다. 내가 죽을 각오한다면 안 되는 게 뭐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참 시골 노인네가 돼가지고 이 양반이 자식을 욕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욕을 해?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아이고 저놈의 새끼, 아이고 아이고 저 빌어먹을 놈의 새끼, 아이고 저놈의 새끼. 시골 노인네 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선견지명이 있으신 거야. 아이고 저 빌어먹을 놈의 새끼 그러더니 복비 놓고 사는 목사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복 빌어먹고 삽니다.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복을 받느냐. 그걸 가르쳐주는 일, 이거는 목사가 해야 됩니다. 안양에 참 내가 한국에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을 데려온다면 여러분 중에 나머지 제가 거명을 안 했다고 존경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안양에 조용목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말씀하실 때 내가 감명을 받았어요. 우리 선구자 방송을 통해서 그게 나갔는데 뭐라고 했느냐. 목사가 가는 길에 교회가 따라가고 교회가 선도로 이끌고 가는 곳에 나라가 따라간다 그러십니다.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교회가 나라를 선도해 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목사가 나라를 선도해 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알지 못하는 백성들 깨닫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외쳐 부르짖으면서 갈 때에 나라가 자연히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밝은 길로 좋은 길로 그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어떻게 자랐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제 식곤증이 나서 조금 졸리실지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어렸을 때 지가 자랄 때 참 기가 막히죠. 저는 24시간 저고리를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시골에서 얼마나 살기가 힘들면 이 저고리를 밤낮 먹고 그리고 이 밥을 얼마나 먹었는지 맨꼬이 배분야로 뺄록 해가지고 12시 정각에 그림자를 딱 보면 사람은 안 보이고 배만 보여요. 그런데 참외소리 수박소리를 얼마나 해먹었든지 맨날 배꼽언질이는 참외씨 수박씨가 서너 개씩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냈다니까요. 그리고 그때는 왜 그렇게 애들 그렇게 코도 많이 흘려? 니리미끼리 히리미리 쭉쭉 건너면 누런 놈의 코가 여기까지 쭉 내려옵니다. 그러면 찍 들어맞고 또 이게 쭉 내려옵니다. 지가 무슨 성춘향이 그네 타는 거야? 이놈이 주렁주렁 해가지고 여기 그네 타다가 찍 하면 찍 올라가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이걸로 그냥 맨 팔뚝에다가 이걸 찍찍 붙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보면 여기에 아이고 세상에 밀전병이 같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이거 탁 끼워가지고 그거 초고추장 한번 찍어 먹으면 맛있었을 거예요. 목사님 너무 리얼합니다. 리얼해요? 선구자 방송 안 내려고?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때 그렇게 힘들게 자랐던 시절인데 그때 껌이 어디 있습니까? 요새 애들은 참 먹을 것도 많고 군것질하고 할 것도 많은데 껌이 없으니까 낯들고 저 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저 생소나무 그 껍질을 쫙 벗깁니다. 그러면 그 속에 얇은 껍질이 속껍질이 나요. 그거 벗겨서 껌같이 그거 먹었습니다. 이걸 보고 초근목피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먹고 껌 모양으로 씹고 있으려면 어머니가 밥상 들여면서 밥 먹어라 그러면 예 그거 상 밑에다가 거기다 딱 붙여놓고 그 밥 한 그릇 먹고 그것도 띄어서 먹고 또 나가서. 그런데 어머니가 밤낮 품앗이로 이웃집에 일하러 나가십니다. 나는 아무도 없고 형들은 전부 다 학교 갔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배가 고픈데 먹고 싶은데 군것질 할 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나가시는 거를 딱 보다가 어머니가 나가시면 즉석으로 부엌으로 달려가서 밥 있는가 찬밥땡이 있는가 보리밥땡이 있는가 찾아봐도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천정에다 매달은 바구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보리쌀 삶은 밥. 그거를 보리쌀 삶은 거를 탁 한 숟갈을 떠서
뜰 때는 한 덩어리 떨어졌는데 대접에다 딱 넣으려면 훅 그냥 내려옵니다. 그럼 반찬을 찾습니다. 찬장을 아무리 뒤져봐도 반찬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이제 이 똥마려운 강아지 모양으로 막 찾아다닙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김치떡을 넣는데 그게 냉장고입니다. 냉장고가 어디 보고 냉장고냐고요? 찬장 밑이 냉장고입니다. 거기다 김치떡을 파묻어 놨는데 김치떡을 득득 긁어도 김치 쪼가리 하나도 나오질 않습니다. 저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고마워라.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텃밭으로 나갑니다. 텃밭으로 나가면 마늘종이 쭉 있습니다. 마늘종을 하나 탁 뽑아가지고 저고리는 없어. 그냥 알몸뚱이가 거기다 놓고 찌익 하고 한번 그래 놓고서 이 된장을 찍어 먹으려고 그러면 된장이 없네. 그러니까 장독대로 가서 된장 뚜껑을 딱 열면 거기에서 구디기가 우글우글합니다. 그걸 숟가락으로 쓱쓱 비껴내고 그래서 딱 한 숟가락 떠다 놓고 그리고 이를 맨밥에 먹을 수가 없으니까 집안에 있는 이 우물에 가서 물 한 바가지 퍼서 그 보리쌀 삶은 그 대접에다 딱 붓고 오면은 곤두별내가 툭툭툭툭 튑니다. 그거 숟가락으로 이리 비껴내고 저리 비껴놓고 그거 해서 먹고 그리고 마늘종을 콕 찍어 먹고 그거 하고 나 마늘종을 콕 찍어 먹고 이렇게 먹고 자랐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이질 설사 걸려본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건강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서울구치소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교관 정선입니다. 아,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아, 예, 여기 있는 선구자 방송인데요. 네? 선구자 유튜브 방송인데요. 유튜브 방송요? 네네.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구치소 안에 수감되어 있는 대통령님이나 다른 분들한테 편지나 이렇게 엽서를 보내면은 제대로 전달이 되느냐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전달은 제대로 되는 건가 한번 여쭙고 싶어서요. 아, 누가 의문 제기하던가요? 아, 예, 그런 분들이 편지 보내고 엽서를 보내면 제대로 들어가겠느냐, 빼돌려지고 전달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의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달은 다 제대로 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그걸 빼돌릴 실익이 있나요? 그런 것을? 글쎄, 그렇게 워낙 이제 또 불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불신 주체가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당사자 수용자가 없으면 네. 해당 서로 이송을 가게 되면 그쪽으로 보내주고요. 그다음에 네. 출소를 하게 되면 반송 조치하고 그리고 등기로 들어오는 것은 다 추적 관리가 되고요. 네. 어쨌든 주소만 정확히 표기가 돼가지고 예, 수용자 이름이라든지 번호만 정확히 표기가 되면 전달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저는 우리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엮어놓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속히 석방돼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삼성 부회장이신 이재용 회장, 이재용 부회장 이분 속히 나와야 석방돼야 나라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완전히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그냥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손상대 사회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보수 우파의 사회자입니다. 이분에게 지금 중형이 떨어져서 지금 그분 석방되지도 않고 지금 감옥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선구자 방송에서 이렇게 이분들에게 엽서 보내기 운동을 한다고 그래요. 자,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님과 그리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이분들한테 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엽서 보내기 운동.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법 탄핵, 불법 감금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라. 라고 하면서 엽서 보내기 운동. 이걸 선구자 방송에서 지금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나왔죠. 우리 보수 우파 태극기 시위 현장
여러분들 잘 보고 계실 겁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재용 삼성 부회장 보십시오. 죄 없는 세계적 기업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 석방하라. 이렇게 하면서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외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런 척도 않고 있습니다. 또 우리 보수 우파의 이름난 사회자입니다. 손상대 씨. 이분 속히 석방해야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분이 죄를 져서 만약에 감옥 생활을 계속 한다면, 그러면 촛불 시위 현장에서 그 사회를 받던 사람들은 왜 가만 놔둡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분이 뭘 잘못했습니까? 손상대 씨입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분들에게 이게 따로따로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고, 이거는, 공통으로 여러분들이 보내고 싶으신 분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이든지 이재용 부회장님이든지 아니면 또 무슨 이렇게 손상대 씨든지 이분들에게 보내는 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물론 동참하죠. 이게 한 세트라고 합니다. 이 속에 지금 소개했던 이 사진들이 전부 다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이 한 세트인데 크리스마스 연말연시가 됐다고 그래서 이때만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석방될 때까지 전 국민이 좀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그분들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쓰시고 싶은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쓰셔서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이 이렇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겠느냐, 이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신데, 그래서 이렇게 또 거기다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확인 내용을 들으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내주시면 그분들에게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멋 모르고 촛불 시위에 나갔던 분들도 있습니다. 무슨 뭐 사상적으로나 뭐 이런 거 그걸 떠나서 멋 모르고 나가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습니다. 자, 이런 분들까지도 촛불 시위 현장에 나갔던 분들도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위로의 편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o